솔로한 신은경 자매는 항상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재단에서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본교회 예배 실황에 무궁화 이성으로 전국에 송출되기 시작할 무렵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어머니가 갑자기 교회 가자고 하니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마산 만민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신경성 노이로제와 식욕부진, 위염, 두통에 시달렸고 몸이 약해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는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 가슴을 두드리다가 기절하여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습니다. 중학교 때에는 대상포진까지 겹쳐 온몸이 간지럽고 따가우며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으며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몰골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8년 7월 12일 마산 만민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해 화상 예배를 드리던 중 환자를 위한 기도 시간에 당장님의 기도를 받는 순간 성령의 불이 임하여 모든 병을 깨끗이 치료받고 그동안의 고통스러웠던 증상이 싹 사라진 것입니다. 단 한 번의 화상 기도를 통해 치료받은 것입니다. 그 뒤로는 병원은 물론 약 하나 먹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임마누엘 성가대 대원으로 기관장으로 또 찬양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과 질병을 단번에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권능의 기도와 사랑으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사랑하는 당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은경 자매훈련.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또 이렇게 지옥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설교 중에 지옥의 그 장면들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 충격받으실까봐 설교가 끝난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임산부 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계시면 되겠고요. 설교 축도 끝날 때 할 거니까 나는 봐도 상관없다 하시면 보셔도 되겠고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옥 설교도 두려운데 거기다가 또 화면으로 지옥에 관한 걸 보여드린다고 하면 충격받을 영혼들 생각하니까 방영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또 달리 생각해보면 방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굳히게 되지요.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서 끝나고 설교 끝나고 바로 이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정 못 보고 있다 싶으신 분은 그냥 우리 임산부들 눈 감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보시면요 너무 행복하고 기뻐해야 돼요. 왜? 저렇게 무서운 지옥인데 내가 알지 못했으면 지옥 갈 거를 이 생명의 재단 만나서 천국 가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유 나는 두렵다 무섭다 왜 저걸 꼭 보여줘야 되나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감사해야 돼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 못 살고 사망에 이르는 지옥 갈 죄를 짓고 있으니까 두려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걸 보고라도 내 마음에 입력이 돼서 저렇게 무서운 지옥에 나는 안 가야 돼. 절대 가서는 안 돼.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천국 가야 돼 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축복 아닙니까? 진리를 아는데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을 때 행복합니까? 육체일 행하고 그렇게 하면 이성관계 가지면 행복해요? 그때뿐이죠. 그 시간만 지나면 또 외롭고 공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힘들어지고. 지역 설교를 통해 정령이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 볼리비아,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일본, 몽골,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루안다, 부룬디, 탄자니아, 콩고, 가봉, 앙골라,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나이베리아, 코트 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타키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8천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지옥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천국이나 지옥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천국 또는 지옥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 천국이나 지옥을 보는 경우도 있지요. 이렇게 천국이나 지옥을 본 후 그 삶이 크게 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이 있는데 헛된 것을 위해 인생을 살았었구나 깨닫기도 하고, 이렇게 끔찍한 지옥에 가서는 절대 안 되지 하고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하죠. 또는 더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세계에서 많은 편지 받습니다. 이 지옥 책자를 보고 정말 바뀐 거예요. 신앙생활이 바뀐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이제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거 바뀌고, 세상 사랑하고 죄 짓던 사람들이 이제는 돌이켜서 좀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감사하다는 편지를 많이 보내오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천국 낙원만 보고도 이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지요. 복음을 위해 좋은 조건, 환경을 다 포기하고 험난한 길을 걸었습니다. 저의 삶 또한 그랬습니다. 특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본 후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더 뜨거워졌지요. 그 열정으로 인해 오늘의 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해도 말씀을 들으시면 눈으로 본 듯 만진 듯 어느 정도 지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도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이제 죄와는 상관이 없는 여러분이 되셔서 지옥을 마냥 두려워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열정적인 주의 증인이 되어 많은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큰 위로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행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 소망이 더 뜨거워져서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해 나갈 수가 있지요. 훗날 새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이 전도한 영혼들과 함께 이 지옥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이 변했노라고 오늘을 추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천국 가면요, 아마 수많은 영혼들이 낙원에서부터 1천조, 2천조, 3천조, 세유삼 수많은 영혼들이 아마 저에게 감사할 거예요. 보면 감사할 거예요. 저 때문에 신앙생활 뜨겁게 해서 세유삼이 왔고, 저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천국에 와서 낙원이라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았고, 이렇게 해서 간증하고 감사할 분들이 아마 수없이 많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숨을 거두면 두 지옥사자에게 이끌려 아랫 음부의 대기장소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유구 몸을 벗은 영혼은 큰 구덩이 같은 곳에 던져져 3일간 적응 기간을 보냅니다. 이때 흉측한 새들이 날아와 크고 날카로운 부리로 쪼아댑니다. 그러면 눈알이 빠지기도 하고 살갗이 벗겨지기도 하지요. 그러는 동안 이 영혼들은 지옥이라는 암담한 현실과 마주합니다. 3일이 지나면 구덩이 안에 있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각자 형벌받는 장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영원히 세세토록 이제 형벌받아야 할 그런 장소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 곧 백보자 대심판을 받을 때까지 각자의 죄가에 따라 형벌을 받지요. 아랫음부에서 받는 형벌의 종류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몸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벌레에게 뜯기고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새나 흉측한 짐승에게 사지를 찢기기도 하지요. 벌겋게 달궈진 바위에 짓눌린 영혼, 뜨거운 모래 위에 세워진 영혼도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속 또는 끓는 물이나 악취 나는 더러운 물속에 들어가 고문받는 영혼도 있지요. 보기만 해도 두려움에 몸서리쳐지는 지옥사자들이 흉기로 직접 고문하기도 합니다. 지옥사자들은 형벌의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갖 고문 기법을 동원하지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선하신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행복만 가득한 곳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큰 행복을 줄까 하고 선한 지혜를 총동원하여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천국과 정반대입니다. 고통과 괴로움만 가득하지요. 특히 아래등부는 악한 영들이 온갖 악한 지혜를 짜내어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곳입니다. 물론 아래등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치리하시는 영역은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 권세 잡고 모든 형벌을 주관하도록 내어주신 영역이지요. 이 아래등부를 총괄하는 우두머리는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한 영의 머리가 된 루시퍼입니다. 이 루시퍼에 대해서는 무적행에 대해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 아랫음부에 간다는 것은 곧 자비와 긍휼이 전혀 없는 루시퍼의 손아귀에 전폭적으로 맡겨진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사랑 자체시라면 루시퍼를 비롯한 악한 영들은 악 자체입니다. 이들은 어찌하면 더 심한 고통을 줄까 하고 갖가지 악랄한 기법으로 영혼들을 고문하며 아랫음부를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어 가지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고문 기법이나 도구만 해도 얼마나 그 종류가 다양합니까? 보거나 듣기만 해도 너무나 끔찍하지요. 인류 역사를 보면 지배국이 피지배국의 저항 세력이나 전쟁 포로를 잔인하게 고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생체 실험이라 해서 얼마나 잔인한 해부들을 했습니까? 또 독재 정권에 저항하다가 모진 고문을 받은 사람들도 수없이 많지요. 특정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문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순교자들 중에도 극심한 고문으로 고통받다가 숨을 거둔 이들이 많지요. 영화 같은 영상물을 통해 고문 장면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연출된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 고문이 얼마나 참혹할지 짐작해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오지요. 예를 들어 신경이 예민한 손톱 밑에 대바늘이나 날카로운 꼬챙이를 깊숙이 꽂습니다. 그러면 그 통증이 온몸에 미친다고 합니다. 저 대바늘 이렇게 깎아서 날카로운 이렇게 해서 이 손톱 사이를 꽂는 겁니다. 깊이 이렇게 찔러 박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그런 고문을 받았다고 하죠. 아마 이승만 대통령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왔죠. 제가 어려서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런 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내가 만약 그렇게 고문을 당해 찔렸다고 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소름이 끼쳐요. 하나님 믿기 전이죠. 이제 하나님 믿고 나서는 그런 고문 받는다고 해도 소름 끼칠 것 같지는 않은데 예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그랬어요. 손톱과 발톱을 하나씩 뽑기도 하고 이를 하나하나 뽑기도 합니다. 고춧가루 탄 물을 눈과 코에 들이붓기도 하고 자극적인 음식물을 다량으로 강제 주입하여 죽게 만들기도 하고 몇 날 며칠 잠을 재우지 않기도 하고 물에 강제로 얼굴을 들이밀어 숨이 막혀 죽을 지경까지 가게 했다가 다시 꺼내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70년대는 그렇게 고문해서 그냥 탁 했더니 죽었다고 해서 그 고문에 죽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또 떠들썩 했었습니까?
새빨갛게 달군 인두로 몸 곳곳을 지지기도 하고 담뱃불로 지지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산 사람에게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 산채로 태워 죽이는 경우도 있다 하고요. 사람을 거꾸로 매단 채 몽둥이 찜질을 해서 살과 뼈가 으스러지고 나중에는 창자가 몸 밖으로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온몸에 전류를 흘려서 전기 고문을 하기도 하는데 혈관이 터지고 내장 기관이 타들어갑니다. 말이나 차에 사람을 매달아 빨리 달림으로 살이 닳아 뼈가 하얗게 드러납니다. 여성들의 경우 성적으로 심한 수치와 모멸감을 주어서 육체는 물론 정신까지 학대하는 일들도 많다고 하지요. 이렇게 고문을 받고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 고문 후유증이 너무 커서 일생 동안을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허다히 많습니다. 우리 조선왕조다 이런 때는 보면 또 사지를 찍지 않습니까? 손, 발, 손 두 개, 어떤 손, 발, 이 사지를 소에 서로 묶어서 이제 몸에다 이렇게 묶어서 사지를 찢어냅니다. 그런 고문도 합니다. 역적질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런 고문을 주로 하게 되지요. 평생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문을 받아본 사람들의 표현에 따르면 고문은 육체를 파괴할 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파괴한다고 하지요. 사람들이 이처럼 악을 행하도록 사주하는 존재가 바로 어둠의 영들입니다. 곧 원수마귀 사단이지요. 그러니 이 땅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행만 보아도 아랫 음부의 형벌을 관장하는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흉악할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영적인 존재로서 사람의 지위와 능력을 초월하지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고안하는 방법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악랄한 기법으로 영혼들을 고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섬뜩한 것은 이들이 영혼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끔찍한 고문을 자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잔인하게 고문할수록 희열을 느낀다고 하지요. 누가 더 잔인하게 고문할 수 있는지 경쟁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월남전 파병 때 다녀온 분들 옛날에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요. 처음에는 사람을 죽이려 할 때 너무 참 싫지요. 무섭고 떨리고. 근데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죽여보면 그 다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야. 죽이는 게 그냥 짐승 잡듯, 닭 잡듯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그렇게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랬던가요? 어떤 가면 귀를 자르고 코를 베어내고. 전에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오면 우리나라 사람들 귀 베어갔지 않습니까? 코 잘라가고. 네. 그걸로 이제 몇 명 죽였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귀 잘라서 몇 명을 죽였다. 그게 이제 상급이 되는 거죠.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팔기도 하지 않습니까?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상대 장수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공으로 삼으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참 옛날 참 가난하고 참 그렇게 무기력하고 힘이 없을 때는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물론 아무리 악한 영들이 아랫 음부를 관장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해도 일정 수위 내에서만 고민할 수 있습니다. 지옥도 영계의 법칙에 따라 운행되는 곳이므로 영혼들의 죄가에 상응하는 형벌만 집행할 수 있지요. 따라서 악한 영들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갖 고문 방법을 고안해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잔악성이 크게 달하지요. 아랫 음부의 형벌은 악한 영들 중에서도 지옥사자들이 집행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루시퍼의 하수인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랫 음부를 총괄하는 루시퍼의 마음과 의지에 따라 아랫 음부를 관장하지요.
이들은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들이었습니다. 루시퍼를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하급 천사들이지요.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했습니다. 즉, 큰 날의 심판, 우리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백보자 대심판, 그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도 갇혀 있는 거예요. 나머지 일부는 이제 갇혀 있지 않고 활동을 하고 대부분 또 갇혀 있는 거고요. 타락한 천사 대부분은 무저갱에 갇혀 있지만 일부는 이처럼 지옥의 아랫 음부를 관리하며 고문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요. 지옥 사자들은 죽은 영혼을 아랫 음부로 끌어가는 사명을 맡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렇게 아랫 음부에 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천사로서 천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이들도 매우 아름다운 형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는 더 이상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지요.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음산하게 변형되었습니다. 지옥 사자의 형체는 전반적으로 시커멓고 그 얼굴은 사람과 비슷한 모양도 있고 갖가지 가증한 짐승의 탈을 쓴 모양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에 보면 돼지 등 가증한 짐승이 나오지요. 지옥 사자들은 저주받아 흉측하게 변형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괴상한 색조와 무늬로 머리카락, 얼굴을 꾸미고 가증한 것들로 몸을 장식하고 있죠. 지금도 마지막 때 살고 있기 때문에 막 머리 모양이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가지가지 색깔에. 자, 이들 중에는 무시무시한 철갑옷을 입고 군화를 신은 지옥 사자도 있습니다. 그 몸에는 닿기만 해도 베이고 찢길 듯한 고문 기구들이 달려 있습니다.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이나 창, 채찍을 손에 든 경우도 있지요. 이들은 어둠의 권세를 가진 존재이므로 그 모습이 위압적입니다. 움직일 때에도 강한 악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보기만 해도 두려움에 짓눌릴 정도이지요. 이 흉물스럽고 공포스러운 지옥 사자들을 보는 것만도 하나의 고문인 것입니다. 이들은 아랫음부에 떨어진 영혼들을 고문하는데 아직 말도 못하는 아주 어린 아이의 영혼이라도 예외 없이 혹독하게 다루지요. 루시퍼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받기 때문에 루시퍼의 극악함이 이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지옥 사자들은 아랫 음부의 형벌 중에서도 주로 중한 형벌을 담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랫 음부의 형벌은 고통의 경중에 따라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생전에 주님을 몰라 믿지 못했는데 양심 심판에도 통과하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같이 양심의 화인 맞아 하나님을 대적한 영혼들은 가장 중한 형벌을 받지요. 자, 몰라서 믿지 않는 것보다 알고도 믿지 않는 죄, 은혜를 받고도 배신한 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 4단계 형벌에 대해 증거하기에 앞서 어린 아이들이 받는 형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춘기 이전에 죽은 아이들은 따로 분류되어 별도의 형벌을 받습니다. 4단계 형벌은 사춘기 이후의 사람들, 곧 성인들만 해당하지요.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33세로 환원된다 했습니다. 어린 아이도 성인이 되고 노년에 죽은 영혼들도 33세의 한창 때 모습으로 변하지요. 이 공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전에 옛날입니다. 80년대. 제가 이런 설교했을 때, 이제 타 교회 설교했을 때 그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니, 지금 어린아이 죽으면 어린아이 죽고, 80에 죽으면 80에 죽고, 그대로 있어야지. 그게 전부 33대로 환원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를 시켜줬지요.
그렇다면 천국에 가서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하느냐? 그냥 청년의 때 죽기를 원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싱싱할 때 죄송합니다. 좀 싱싱할 때 죽지. 뭐하는 나이 많이 들어서 막 주름 싸서 그럴 때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귀양이면. 또 여러분의 또 부모가 여러분을 낳고 부모가 옛날에는 장가 일찍 갔으니까 한 20살이에요. 20살에 죽었어요. 여러분 낳고. 근데 여러분은 80이 돼가지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보니까 나의 아버지는, 여기 아버지는 20살. 자기는 할아버지 80살. 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에 동일하게 33세, 우리 주님이 33세에 돌아가신 그 나이에 맞춰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랫음부의 형벌은 왜 연령에 따라 구분될까요? 지옥에 가는 영혼들은 죽을 때의 모습 그대로 영원히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로 죽었으면 어린아이로, 노년에 죽었으면 노인의 모습으로 세세토록 살아가지요. 이들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없으므로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는 부활체와 유사한 개념의 영적인 육을 입습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으면 그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지요. 이런 차이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철 모르는 어린 아이라 해도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부모에게서 나고 자랐다면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참 하나님을 믿고 이런 부모의 자녀들은 축복인 거예요. 물론 양심 심판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의 본성이 악하여 양심 심판마저 통과하지 못하면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니 어른들에 비해 범죄한 일이 적으므로 형벌은 그만큼 가벼운 편이지요. 어린아이들은 본능에 의해 공포와 배고픔, 통증을 느끼는 것이 곧 형벌입니다. 지옥사자의 고문보다 가벼운 형벌이라고는 하나 어린아이로서는 참기가 심히 어려운 고통이지요. 그 중에서도 갓난아이들, 곧 말도 못하고 걸음마조차 못하는 연령대의 아이들은 따로 분류되어 커다란 장소에 갇힙니다. 이들의 영혼은 이 땅에서 죽은 당시와 같이 어린아이의 형상과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무엇을 지각할 수도 없고 스스로 걸어서 돌아다닐 수도 없지요. 엄마 아빠의 존재도 알지 못하며 자신이 지금 지옥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본성을 따라 배고픔에 울어대지요. 이렇게 울어대면 지옥사자들이 다가와 송곳과 같은 뾰족한 도구로 아이들의 배, 팔, 다리, 눈, 손톱, 발톱 등을 찔러댑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더 자지러지게 웁니다. 그곳이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지요. 지옥사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재미있어 합니다. 심심하면 조그만 아기 하나를 집어들고 그 몸에 바람을 불어 넣습니다. 아기의 몸이 풍선처럼 부풀면 공 굴리듯 굴리면서 가지고 놀지요. 이 갓난아이보다 더 이전, 곧 태어나기도 전에 태아로 죽은 영혼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아랫 음부로 떨어져 고통을 받지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모두 33세로 환원되고 눈처럼 새하얀 세마포를 입습니다. 천국에 가면 성결된 만큼 충성한 만큼 더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지요. 지옥에 가는 영혼들도 아랫 음부에 떨어지면서 옷을 바꾸어 입습니다. 누덕누덕 기운 누더기 옷을 입지요. 여기저기 찢기고 더러운 것이 묻어서 옷이라기보다는 낡은 걸레 조각에 가깝습니다. 누더기라도 걸쳤다면 그나마 나은 편에 속합니다.
천 조각으로 겨우 몸의 일부만 가린 경우도 있고 아예 벌거벗겨진 이들도 있지요. 마음이 악한 만큼 죄가 중한 만큼 더 수치스러운 복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든지 간에 부, 명예, 권세, 능력이 있으면 대접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나마 섬겨주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지옥에서는 그 누구를 불문하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명예, 권세가 있었다고 부하다고 하면 더 고통을 받게 되는 거지요. 아래 등부에서는 자비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지옥 사자들에게 짐승 혹은 벌레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을 받지요. 여러분, 참 믿는 부모 밑에서 이렇게 태어났다고 하는 거 자녀들, 젊은이들 참 감사해야 됩니다. 그 피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그 피의 흐름이 있습니다. 제가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짐승들을 키워보며 많은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고양이들은 조상으로부터 주인을 배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상들 주인, 사람을 섬긴 적이 없기 때문에 들고양이, 산에 들고양이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정주고 키워도 밥 줘도 주인을 몰라보고 따르지도 않아요. 밥 주려고 하면 앙 하고 들이대고 다 몇 년씩 컸는데도 자랐는데도. 그러나 집 개들은 진돗개든 또 다른 개들은 주인을 알아봐요. 그리고 밥 주면 이렇게 밥 준 사람 또 주인들을 알아보고 주인 가족을 알아봐요. 그래서 겟세마네 오는 사람들 보면 벌써 알아봐요. 아, 주인에 가까운 분이구나 알아봐요. 그리고 안 짖죠. 그러나 외부 사람이 오면 또 와도 짖어요. 전기 검침 받으러 그런 사람들 오면 막 짖어대요. 근데 우리 성도가 이제 우리 일상 오면은 안 짖어요. 벌써 알아요. 아, 우리 주인하고 가까운 사람이구나. 네, 그렇게 조상으로부터, 개의 조상으로부터 그렇게 입력돼 나오니까 가르치지 않아도 안다 이 말입니다. 태어나서 어미하고 바로 분리시켰어요. 갖고 이렇게 밥을 먹여 키웠어요. 개들 이번 6마리 낳은 거. 왜냐하면 이 어미가 6마리를 젖을 먹이려니까 너무 힘들어해요. 계속 젖만 빨고 있으니까 이 어미가 그냥 6마리 시달려가지고 너무 괴로워해서 아예 그냥 분리시켜서 개들끼리 밖에다 그냥 놨어요. 그러니까 어미통에 또 아비가 누군지 몰라요. 아비가 한 집에 다른 우리에 있는데도 개장에 있는데도 그가 아비인지 몰라요. 아비는 자기 새끼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하여튼 친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개들은 그 어미나 아비로부터 교육받은 거 아닌데도 본성 속에서 주인 알아보고 따르고 밤중에 나가도 한개같이 알고 몇십 미터 밖에서 또 달려오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누워가지고 손도손 이렇게 이제 누워서 또 따뜻하게 서로 엉켜서 누워서 마당에 있는 거 보면 참 사랑스럽죠. 근데 이 들고양이는 아무리 사랑을 주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왜? 자기 조상으로부터 그렇게 유전받아 나와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개들은 배운 바 없어도 이미 핏줄을 받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고요. 본성 속에서 벌써 주인 알아보고 섬기고 도둑이 오면 지울 줄 알고 외부 차가 지나가면 지울 줄 알고 우리 차 들어오면 반가워서 짖고 외부 차 들어오면 그냥 화가 나서 짖고 한번 풀어놨더니 외부차가 지나가고 대문을 열어놨는지 뛰쳐나가가지고 그냥 차에 그대로 그냥 앞으로 그냥 뛰어들더라고요. 외부차가 지나가는 차. 저희 아는 교회에서 어떤 차가 오면 벌써 알아보고요. 반갑게 꼬리 흔들고 그냥 반갑다고 짖고. 우리 믿음에 내 부모가 그래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믿고 이런 부모 자녀들은 그래도 복인 거예요.
거기다 신앙생활만 더 잘하면 큰 복이죠. 또 지옥에 간 사람들 자체가 악하니 이들에게는 일말의 인간다움도 없습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받으려고 옆 사람을 짓밟습니다. 입술로는 늘 욕을 하고 원망하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왜 그렇게 끔찍한 지옥을 두시고 왜 또 그 끔찍한 지옥 설교를 하시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가? 설교 안 하고 죄 짓고 다 지옥 가서 평생 고통받고 그때 또 원망하게요? 근데 당회장님이 설교 열심히 매일같이 매일 설교할 때마다 해주셨으면 내가 지옥 안 올 뻔도 했는데 하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악하면 지옥 가겠습니까?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의 인생들을 향하여 얼마나 주의 종들을 통해 외쳤습니까? 전도자를 통해 성경을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 외쳤습니까? 이러면 지옥 간다고. 이러면 지옥 간다고. 지옥 가지 않도록 얼마나 외쳤나 이 말입니다. 사망에 이른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죄인 줄 알면서 짐짓 지으면 지옥 간다고. 무슨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이 재단에서는 얼마나 많이 알려드렸느냐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지전능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성경이 참임을 수많은 기사와 표적과 권능으로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모른다 하는 사람들은 큰 거짓말하는 거 있을 수 없는 거죠. 이 재단에서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얼마나 많이 보여줬는데, 여러분 만진 듯 보여줬는데, 또 이 재단을 통해 하나님 천국과 지옥 책자를 펼치게 하시고 세계로 또 번역해 나가겠지 않습니까? 왜? 이 재단에서 성경에 있는 권능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 재단을 통해 지옥 천국이 나온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믿지요.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까지 주셔서 십자가에 매달 솜달 머리 가시고 한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혹독한 참 고문도 당하시고 모욕 모든 거 몇십 천대를 받으시고 그리고 버려신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죄에다 멀고 화목제물로 그렇게 드렸었는데도 그런데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배신하고 만군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원수마귀가 좋아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죄들만 지어나가는데 더군다나 이런 죄는 사망에 이른다. 이런 죄는 지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는데도 사망에 이른 죄를 그렇게 지어가는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지옥에 떨어졌다고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병 안 오는 거 보지 않습니까? 다 건강하잖아요. 아침에도 우리 이성철 목사님 가족들 사택에 당회장실에 오셨는데 벌써 아이들이 커가지고 중1, 2, 3학년이더라고요. 이성철 목사님 말씀하죠. 만민교회 와서 한 번도 아파본 일이 없다. 병원에 가본 일도 없고 아이들 예방주사 한번 맞아본 일 없고 또 홍역 이런 것도 맞아본 일이 없고 왜 이렇게 건강하다고 보니까 너무 건강해요. 아빠 닮아서. 다 여러분이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 때는 아프지도 않잖아요. 또 차량. 그렇게 성도 수가 많다 보니까 차 실수도 많이 나오고 차 추로가 부딪히고 부딪혀서 차는 완전히 폐차되고 해도 우리 성도님들 그대로 지킴받지 않습니까? 금요철 때도 알려드렸죠? 오늘도 아침에 왔더라고 그 아들들. 상황 설명을. 근데 써서 올렸다는데 도대체 올라오질 않아. 일부 때도. 어떤 상황으로 사고가 났는지. 이 차가 그냥 그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게 완전히 찌그러드는 거예요. 그 운전대 자기가 운전하고 또 옆에 우리 성도 또 타고 그런데도
하나 상하지 않았다면 차는 완전히 망가져서 폐차시킨데도 또 초록과 그냥 부딪혔으니까. 그런데도 살갗 하나 다친 거 없고, 그어진 것도 없고, 뼈 하나 다친 것도 없고,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대로인 거예요. 아침에 와서 지금 상황, 저건 금요일 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차가 막 완전 찌그러져 버려요. 그런데도 멀쩡한 거예요. 아침에 오늘 또 와서 또 설명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이 재단에서는. 누가 아니라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잉태하지 못하고 5년, 7년, 10년, 15년, 21년 이렇게 됐는데 제 기도받고 잉태한 사람들이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일본에서 오신 우리 주재교 장로님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이들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주재교 장로님 또 사모 아이들 셋 앉으세요. 공부들도 잘한대요. 일본에서 똑소리 나게. 결혼하고 몇 년이에요 도대체 잉태 못한 지가? 결혼하고 잉태 못한 지가 몇 년 됐었어요? 몇 년? 몇 년이요? 6년. 일본 가서 더군다나 사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못 가지니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다 제 소문을 듣고 저한테 와서 잉태 기도를 받고 가서 바로 잉태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6년 만에 아이를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그래서 셋이나 이렇게 얼마나 다복하게. 그래서 감사해서 거기다 일본에 지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지교회. 다 이렇게 증거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값도 얼마나 많아요. 뭐 7년, 10년, 15년, 21년 결혼해서 21년간 잉태가 안 돼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약까지 먹었다가 극약을 먹었다가 저를 만나서 제가 기도해줘서 타버리는 속도 치료받고 잉태 축복까지 받아가지고 그 아이 얼마나 지금 건강하게 잘 자랍니까? 이제 아이가 아니죠. 예, 저 아이인데 이제 지금은 초등학생이든가? 예? 맞아요? 예. 봐요. 결혼해 21년간 잉태 못해서 오직 하면 자살하려고 했겠어요. 약을 먹었어요. 약을. 죽죠. 그 약을 먹었으니까. 뭐 제초제약인지 여하튼 여하튼 그런 거 먹었으니까 타버리고 속이. 그지만 천리길 달려와서 제가 집회하는데 달려와서 저에게 기도받고 그리고 다 치료받고 잉태의 축복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으면 잉태의 축복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해줬지만 하나님이 잉태의 축복까지 주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명예, 자랑 등 정욕을 쫓아 살지 마시고 선한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끔찍한 지옥이 아니라 아름답고 선한 천국에서 사랑받고 존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상고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 믿음과 생명이 또 돌이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지 않은 길로 가는 영혼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 원하시는 뜻을 쫓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보여주세요. 우리 지옥의 참상 좀 보시고요.
전 어린아이들의 울부짖음입니다. 안 보여드리고 싶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천국 가는 분들은 뭐 상관이 없는 거고 아니 그런 분들은 참으로 저런 현상이 믿음이 돼가지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독수리 새가 와서 누나를 빼도 또 회복돼 버려요. 칼로 막 점이고 살점이고 점여도 또 있으면 회복돼요, 원상으로. 그래가지고 또 같은 고문을 반복하고 받는 거예요. 환자엔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 또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공간 초월하여 안수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GCN 시청자들 위해 만민TV 시청자들 해외에 있는 많은 나라 주의 종들 아버지 또 환자들 아버지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이 사진들 위해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기도 요청과 보내와서 일일이 부르며 기도할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아시오니 이 이름들 위해 또 사진들 위해 나라들 위해 또 병명들에 안수해 주시고 이 기도의 제목들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대로 응답해 주옵소서.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 왕성하게 또 손수건 집회 등 아버지 또 콩고 성의 준비 등 모든 것 합력하여 아름답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여 역사해 주옵소서. 일일이 이름 부르지 않고 또 병명 부르지 않지만 아버지 아시오니 강하게 아버지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하게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해 주시고 또 3월 30일 아버지 복합적인 축복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근본의 죄의 뿌리 하나님과 담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다 해결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해외에 있는 주의 종들 양떼들 선교사들 두루 지켜주시고 또 교회 차량 성도 차량도 친히 운전대 잡아주시며 운전자도 실수하지 않으려 운행하게 하시고 빛으로 둘러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두루 평안 주옵소서. 아버지 두루두루 평안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일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2부 대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회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GCN 시청자들, 만민TV 시청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